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가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함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좋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고 또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그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중에 한 분도 만인 구원설을 수업 시간에 주장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인 구원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것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하시길래 우리 신학생 학생들 속에 완전히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것이 막 났습니다.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거기다 대고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제가 안타까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 칠형제가 있는데 그 칠형제 중에 첫 형제가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 형이 죽고 또 둘째가 그 형수님을 취하고 그러다가 또 죽고 마지막 막내까지 그 결혼을 하였다가 다 죽고 나면 천국에 가면 그분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원주의다. 그들은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말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완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약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말로 진짜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단은 죽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즉 다원주의가 추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심지어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성연애인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말씀도 믿고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연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있고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도 얼마든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우리는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우리와 한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은 다르게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과 동일한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됨이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계시함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실상을 알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감격스러운 날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또 분류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면
한 민족, 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또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들마다 특징이 있고 나라들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보면 이 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막 열정과 열심이 막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야구 가면 이렇게 응원 문화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요, 팝콘 먹고 뭐 이렇게 햄버거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야구 보다가 홈런 치면 와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뭐 이렇게 야구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구장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그냥 막 치어리더들이 와서 막 얼마나 뜨겁게 막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은 좀 정적이고 우리나라는 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왜 잘 아시죠?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동적이니까 뭐든지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한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나쁜 문화다,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많은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코로나19가 오니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이게, 좋은지요. 미국이 코로나 아시죠? 막 우리나라 막 빨리빨리 이게 드라이브 스루로 이 검사를 하니까 뭐 저런 거 하냐라고 욕하다가 완전히 자기들이 오히려 20명이 죽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의 그 검사를 이렇게 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문화는요, 이게 좀 정적이에요. 천천히 해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이제 통장 하나 이렇게 개설하는데요, 몇 시간 걸린 줄 아십니까? 3시간 걸렸어요. 우리나라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몇 분 걸립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지요? 10분요. 제가 한때 이게 통장을 하는데 아마 좀 신입 이제 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잘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장이 쓱 오더만은 뭐 하냐고. 몇 분 이렇게 좀 버벅대니까 벌써 부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냐고. 이건 이렇게 빨리빨리 해야지. 얼마나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하든지요. 하여튼 미국은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3시간. 뭐 서류 떼고 뭐 하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4시간을 기다려도 미국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우리나라 만약에 동사무소 가서 4시간 기다리러 가면 동사무소 참 조용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막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앞으로.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제가 이렇게 이제 등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와. 아니,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 미국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항상 미국 사람들입니다. Hi, good morning, hello, 이렇게 인사를 막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인사에도, 제가 그러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둘러보지도 않으니까 무조건 앞으로, 앞으로.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그들은요, 이렇게 많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나라들마다 그 속에 사람들마다 이게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도 두 종류의 나라가 있고 두 종류의 속하에 있는 사람들마다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그 마귀는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비 마귀에게 낳고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너희의 소유가 내가 주님인 예수님이 나에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한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억이 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감동으로 밀려온다. 이게 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증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드러내는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동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 즉 나에게 속한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의 특징은 뭐 한다고요? 나를 따라온다. 왜요? 주님이 나의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특징이 있고 또 마귀에게 속한 자, 즉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자,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혹시 주위에 계시는 우리 지인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 중에 꼭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어두운 데를 찾아가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꼭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소소곤하고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속이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19절에 보니까 빛보다 뭘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한다고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20절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다. 왜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행위가 드러난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행위가 빛 가운데 나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에 뭘 사랑한다고요? 악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을 미워한다라고 할 때에 그 미워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요, 계속해서 한순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빛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빛을 싫어하고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한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하는 자요?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지금 계속해서 니고데모를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구원을 받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더니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른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 빛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뭐하게 한다고요?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숨고 감추고 그렇게 빛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 진리를 따르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는 빛으로 나가고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게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느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임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느리시고 오신다는 걸 알고는 어디 뒤에 숨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뒤에 숨습니까?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누가 너보고 벗었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빛이 오시고 그리고 빛을 통하여 자신의 죄와 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나무 사이에 숨고 가리려고 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나무 뒤에 숨고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을 알고는 그 빛을 거부하고 그리고 어둠 뒤에 숨는 것이 모든 죄인에게 있는 특징이자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따른다고요? 진리를 따르고 그리고 뭐 가운데 온다고요? 빛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뭐 하게 한다고요?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숨고 그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게 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자신 속에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모습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뭘 찾는 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요한복음 3장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뭘 따르는 자요? 진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했대. 진리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 한다고요? 아까 읽었던 본문 빛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인은 절대로 진리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바로 하늘로부터 난 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새로 거듭나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했는데 그 중생이 인간의 인간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오는 자, 즉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왜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니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뿐만 아니라 오늘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심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진리를 따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있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진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냐? 100%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에 뭘 사랑한다고요? 어두움을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막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100% 누구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 순간을 탁 잡고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사다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순간,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을 쫓아가니까, 그러한 진리를 쫓아가니까 이제 어디로 나간다고요? 아까 21절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누구에게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오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성령이 주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내가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간 그 행위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 마음속에 아픔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속에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그 순간에 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단이 주는 어떠한 정죄와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내가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만을 붙들고 그 순간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진리를 따를 수가 없고 빛으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도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입니다. 라는 그 신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